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현대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명적인 물 부족의 고통을 잘 알지 못합니다. 평소에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은 생수, 탄산수, 알칼리 음료, 비타민 워터, 몸에 좋고 기호에 맞는 물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잘 압니다. 물은 넘치는데 우리 속은 더 타들어가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더 메말라 갈 때가 있다는 것을요. 초막절 마지막 날 축제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제사장들이 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런 의식을 하고 또 보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단비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이사야 55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돈 내고 사 먹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얻지 말고 은혜로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직분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 누구나 오라고 하십니다. 해소되지 않는 인생의 갈증이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든 그것을 시원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솟아나는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음식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못할 것에 애쓰느냐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은혜와 생명을 맛보려면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내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와서 달라고 하면 됩니다. 받아 마시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먹고 마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더 이상 세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행복을, 생명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좋은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십니다. 성경과 성령으로 늘 채워져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갈증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생수란 살아있는 물이고 움직이는 물, 살리는 물인 것처럼 내 안에서 넘쳐서 흘러가게 됩니다. 굳어있던 마음과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게 되고 나누게 되고 상처받고 상처만 말하던 사람이 위로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 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상한 연민과 기도가 생겨나고 나도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나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에 대한 비관과 냉소 대신에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소망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관계의 변화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초대 앞에서 마음이 더 다치고 굳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또 한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어떤 진리의 파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진리를 또 전체의 진실을 명확하게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을 품을 때조차 우리의 말로 인해 오해가 늘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는 그리스도시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의 일부를 알고 있지만 진짜 무엇을 모르는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같지만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마치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도 비극입니다. 그러면 겸손과 경이로움과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잃게 됩니다. 사실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누가 기적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군중들도 헤롯 왕도 유대인 지도자들도 충실한 제자들조차 성경을 보면 늘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만 본다면 당연히 믿음이 더 굳건해질 거라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적에서 아무런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관찰하고 지켜보고 연구했지만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체포를 명령받은 경비병들은 기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냐고 묻자 성전 경비들은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인 것도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낸 윗사람, 그 권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제 알게 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믿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반응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모든 사역은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짓보다 진실을 원합니다. 그러나 함정은 우리가 막상 진실을 마주하면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진실과 거짓 사이 어딘가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현실에 직면했을 때 반사적으로 그 현실을 부정합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아닐 거야. 그래서 진실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말보다 그 반대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마주했는데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경비병들과 다투고 군중들을 저주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불신을 정당화합니다. 율법을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라는 예수님 말씀에도 그들은 외모로만 여전히 판단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했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보다 자신들의 현상 유지, 율법에 대한 자부심, 선택받고 축복받았다라는 그 사실, 권력과 기득권과 사람들의 인정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막상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죄를 드러내고 후벼 파시는 것 같아서 움찔하지만 예수님을 쑥 받아들이면 그분이야말로 우리 죄를 우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멀리 던져버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경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그룹만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무지한 자로 깎아내리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을 내리는 겁니까? 답정너 재판이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도 일어납니다. 처음 등장했던 그의 모습보다 조금 더 담대해졌고 작은 질문 하나로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길에
무언가 그도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 속이 비어 있음을 고백합시다. 또 생수를 주시되 우리의 속에서 솟아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